반갑습니다. 오늘 그 CBS 성서학당 1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 우리 많은 시청자들과 이 화면을 통해서만 교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그 성서학당에서 이제 구약을 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개 강좌 특강을 하라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소위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를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세 개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소위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죠? 교회에서 이거 참 많이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그 뭐에 대한 비유냐 보니까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때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죽음 후에 어느 사후의 장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너무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말해.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 개념은 천국 할 때 국이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재번역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생에 살던 죽어서 내세로 가던 또는 이제 성경에 보면 내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진행되는 영원한 삶이 또 있잖아요. 그 삶의 그 위치나 시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장소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스림의 개념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죽을 때 가서 도달할 어떤 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오늘 비유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비유는 현재 지금 오늘의 삶에도 굉장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사느냐와 관련된 가르침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결정될까? 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올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신문지상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분이 뭐 이런 일을 했고 저런 했고 이제 부고 나오면 쫙 뜨잖아요. 네, 그것도 전 진정한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진정한 평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최종적인 진정한 평가가 온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한 삶, 그 가치는 어디서 결정될까? 저는 주님 앞에 가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 맞추어서 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죠? 해적선에 타가지고 열심히 살면 해적질에 더 많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산다, 열정,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사느냐. 삶의 성실성과 열정이라는 것은 방향이 잘 잡혔을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수록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삶이란 뭐냐?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의 기준이 최종 평가여야 한다. 중간에 사람들의 평가나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의 사회에서 주는 평가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주님의 판단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진정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이 삶을 정말 복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제 평가하실 때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오늘 비유에 보면 평가가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정경제 누굴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1달란트요. 예, 정답. 보통 5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란트 시장에서 하도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유리했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왜 그런가? 주인공은 일찍 죽지 않는다. 이 비유의 마지막까지 주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을 큰 슬픈 비명으로 클로징하고 있는 아주 비극의 주인공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인생에 관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했고 더나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주님이 마지막에 3가지 형용사로 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세요. 3가지. 첫째,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맨 마지막 이 30절에 뭐라고 말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형용사가 무익한 종이에요. 이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뭘 기준으로 하시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끼친 인생인가.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뭘 많이 이뤘느냐, 큰 걸 지었느냐 이런 걸 보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준 인생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 유익도 못 주고 해만 끼친 인생인가. 이걸 기준으로 최종 평가하십니다. 좋죠? 우리 주님은 정말 보이는 거, 큰 거, 이 위대한 업적 이런 걸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익을 끼쳤는가.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내쫓으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 평가가 또 하나 이제 26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2가지 표현이 나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게으른 종이라는 게 주님이 인생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인생에서 성실해야 된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재능이나 능력이나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나는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성실함. 이 가치를 주님이 보세요. 여기서도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니다. 성실하다는 그 과정의 가치를 중요시해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결과의 가치에 주목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성공한 사람이다, 실패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은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성실했느냐.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주님의 기준이다.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주님이 좋아요. 주님. 전 주님 정말 좋아요. 결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세로, 과정으로, 태도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 주님 정말 좋습니다. 이 성실함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 악하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 평가는 다소 머리가 수긍이 안 가요. 그죠? 이 사람이 소심한 종일 수는 있어요. 한 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고 왔으니까. 근데 악한 건 아니거든. 요즘 본전도 떼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이 사람 본전 다 달랑 들고 왔어요, 주님께. 그러니까 소심할지 모르죠. 악하진 않거든. 떼먹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악하다고 했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 판단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성경의 악이라는 표현이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악하면 도둑질, 강도, 사기 해서 윤리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악과 선에 대한 개념이 관계의 개념입니다. 관계가 바른 것이 선이고 관계가 악한 게 악이에요. 이건 아름다움과 추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아름답다는 것은 관계가 바른 것이 아름답고요. 개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관계가 잘못된 건 추한 거예요. 코가 아무리 클레오파트라처럼 코처럼 아름다워도 그것이 눈하고 입하고의 관계를 무시하고 머리에 이마에 붙어 있으면 그건 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 선, 악, 아름다움, 추함의 개념이 심미적이거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동양의 윤리 개념이나 그리스의 신미학적 개념이 아니다. 히브리 사상은 철저한 관계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편 133편 1절에 나오는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거기서 선과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은 잘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의 개념을 관계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 개념이 어디까지 가느냐? 인생의 이 관계는 선한 관계라는 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당연히 형제, 자매, 부부 사이 또는 동료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정말 공동체 이론들, 우리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 관계, 이것이 바르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선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마지막에 마주치게 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하나님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되거나 없으면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화를 자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를 가잖아요. 공부 잘합니다. 친구들하고도 잘 놀아요. 말썽 안 일으켜요. 선생님 심부름도 잘하고 선생님한테 신뢰도 받아요. 그럼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선한 학생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네요. 아버지 보고, 당신이 왜 내 아버지야? 참견하지 마. 간도. 엄마한테도 인정하네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에서는 자기네들 안에서 수평적으로 좋은 학생이지만 부모가 보기엔 이건 악한 인간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끼리는 윤리 사회생활 잘해서 아주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은 부족한 관계예요. 그래서 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선악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조화를 이루고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을 최종 판단하면서 이 악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관계가 잘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비유 속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잘못됐지만 결정적으로 관계가 왜곡된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오랜만에 만난 주인에 대한 태도가 이게 아주 불량하고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국에 멀리 가게 돼가지고 재산 관리인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능력대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두 사람한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재산 위임을 했어요. 관리를.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각각 그 맡긴 재산과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만났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참 오랜만에 주인을 만났는데 보이는 태도가 굉장히 놀랄 만한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악한 태도인데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 오랫동안 주인에 대해서 큐티를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오랫동안 묵상을 하고 결론이 났어요. 이게 너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이 생기고 정돈이 되니까 주인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당신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다. 이게 꽉 찬 거예요. 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주인을 만났으면 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그간 별거 없으십니까? 뭐 이래야 사람인데 그 말할 여유가 없어요. 꽉 찼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 큐티를 잘못 오래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신간, 잘못된 관점이 너무 확고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상태예요.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 그래가지고 딱 주인을 만나자마자 인사도 없이 딱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근데 이 당신이 누구죠? 주인이고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인색한 신이야. 풍성하신 하나님 좋아하네. 내 인생으로 깨달았고 만나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내 결론을 내리는데 인생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야박하게 대하는 신이야.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관계가 뒤틀렸죠? 네. 이 뒤틀림이 거의 악마적 수준입니다. 신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마적인 뒤틀림이 일어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신이고 야박한 신이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가학하는 이런 사디스틱한 신이다. 이런 신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정말 이 야박한 신 앞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런 그 분노와 한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당신은 인색한 신이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뭘까? 보면 그 다음에 그 표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인색한 신이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설명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뒤집힌 관계가 거꾸로 된 악마적인 악으로 빠졌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알았다는 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경험으로 한 거예요. 체험해보고 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주지 않고 긁어 모으려고 하고, 해치지 않고라는 건 이제 풀어 해친다.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고 긁어 모으려는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이건 무슨 소리죠? 여러분, 주지 않고 뺏고 나눠주지 않고 긁어 모으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놈이지.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당신은 도둑놈이다. 하나님 인색하고 도둑이야. 당신 도둑이야. 내가 이거 잘못된 지식을 아니라 경험해서 알았어. 당신하고 만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 뒤틀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할 정도로 정말 뒤틀렸죠? 이런 뒤틀림이 어디서 왔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를 받아서 왔다. 누구한테 상처받았을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왜 이렇게 상처받았을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해서 깜짝 놀란 게,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나도 상당히 많다는 걸 발견해서 놀라요, 스스로.
자, 여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맨 처음 스타트 라인,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불공평한 스타트예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시작해요.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시작해요.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시작해요. 이거 공평한 신인가요? 불공평하게 인생을 시작하게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는 키가 크고 시작해요. 누구는 작은 키로 인생을 살아. 누구는 건강 DNA가 굉장히 좋아. 누구는 그냥 질병이 너무 많아, DNA, 유전적인 것. 그건 그렇다 치고 또 돈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는 집을 7채씩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유 절반이 집 없어요. 가난한 흙수저 집안으로 태어났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세들도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계시는데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 공평하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기회 안 줬죠? 누구는 운도 좋아요? 승승장구해요? 나는 뭐 할 때마다 이상하게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생각한 거야. 시작할 때부터 불공평 경쟁이었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뭐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과만 해도 위로가 됐어요. 여보게, 내가 너무 이제 기분 팔아서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맨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다음에 기회 되면 더 줄게. 이러면 체면이라도 살려주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재능대로 이렇게 내가 너 평가했어. 넌 5달란트짜리야. 5달란트. 너는 2달란트짜리야. 그러니까 2달란트.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 했어요. 마지막 서 있으면서 차등으로 준다. 난 얼마 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나도 5달란트 이상은 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해보면 괜찮은 사람이거든. 자기가 보기엔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대합니다. 나는 5달란트 이상 줄 거다. 그러고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최소한 2달란트는 주겠지. 이랬을 거라고. 근데 딱 불러서 몇 달란트 줘요? 1달란트 딱 주거든. 여기서 뒤틀린 거예요. 이럴 수가. 배신감. 그리고 더 배신감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재능대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평가절하 했지? 왜 내가 1달란트짜리야? 나 5달란트짜리야. 10달란트짜리야. 왜 나를 당신은 평가절하합니까? 나 이 평가를 못 받아들이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럼 너무 주관적인 평가죠? 맨 처음에 1달란트씩 나눠주고 한 달 기회를 줘보고 돈 버는 거 본 다음에 그거 성과 보고 나눠주면 그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주관적으로 5달란트짜리 나는 2달란트짜리야. 나는 1달란트짜리야. 이렇게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 잠재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능력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자, 그런 불공정 게임은 시작되면은 의욕이 날까요? 일하고 싶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충성하고 싶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사람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즘같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시대의 사람들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한 달라도 딱 받자마자 아색 싹 변하고 이거 뭐야? 그 앞에서 안 해! 그러고 내팽개치는 거예요. 발로 콱콱 밟는 거지. 이거 왜 봐도 자존심 상하게 무시당했는데 이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 꼭 참았어. 으악! 꼭 참고 주인이 간 다음에 보니까 땅을 파고 묻고 발로 콱콱 밟았어. 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남 앞에서 이 표정 관리할 줄 알고 자기 감정을 조절해서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파묻고 나서 분노가 계속 솟는 거죠. 이게 10년, 20년 간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무리 큐티해도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분이 한 생각만 나고 이게 뭐지 이거? 이 양반 누구지? 왜 나한테 이렇게 되었지?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됐고 체험이 됐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내 잘못 없어.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야.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불공정한 게임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하고 무시당하고 시작부터 평가 절하당했다는 그 루저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한 이 신은 인색한 신이지, 야박한 신이지, 도둑놈이지. 내 인생을 의욕을 상실하고 에너지를 뺏어간 도둑놈이지. 내가 알았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경험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이것 때문에 뒤틀리는 거 이해가 가죠?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도 모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 참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왜 이 사람이 악하게 됐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하고 달랐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기준과 이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달랐어. 이걸 몰랐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생 기회를 평가했고, 근데 이 평가 기준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요. 자, 세속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을 이해 못했을 때 이런 비극이 와서 스스로 분노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기 인생을 땅바닥에 파묻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었어요. 가치관의 문제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치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주님의 기준 평가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장사 잘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갖고 왔어요. 그때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말하기를 똑같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지 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안 했어요. 여기 주님의 관점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를 양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5달란트는 작은 것이고 2달란트는 더 작은 것이라는 양적 비교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맡길 때 보면 10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다시 맡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덜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 비교 수식어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평가가 뭐죠? 다 똑같은 것이다. 주님은요,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은 가치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5달란트가 커 보여. 2달란트는 좀 작아 보여. 1달란트는 너무 작은 거고 상처를 받고 분노해요. 열등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크기와 양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죽을 때 재산을 얼마 남기고 죽었는가. 그 사람이 살던 집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 몇 평에 살다 죽었는가. 강남인가, 저 제주도인가, 어디 변두리인가, 이런 거 우리 가지고 인생 평가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생 평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 그런 물량주의로 평가하는 자식이 나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부모님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자식들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도 그래서 양적으로 많은 거 남긴 사람은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만나는 분들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 그런 거 보면 다 그게 이제 물량주의적 기준이 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주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속적 기준으로 1달란트가 너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행해졌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생의 잠재력을 땅에 파묻어버리고 오랜 세월을 분노와 상처 속에서 무익한 인생을 살아버렸어요. 아무한테도 유익을 못 줬어요. 분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게을러졌어. 게을러졌고 더군다나 악해져서 인생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해요. 뒤틀린 반응, 열등감에 시달리는 악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인간의 관계도 악해졌고 자신에 대해서는 게을러졌고 타인에 대해서는 유익을 못 주는 쫄딱 망한 삶을 살아요. 아주 불행한 인생. 여기 불행의 원인이 뭐죠? 비교의식이라. 이 비교의식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한테 어떻게 유혹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서 타락시켜요. 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안 밝네? 나도 밝고 싶어. 이렇게 돼서 이제 타락을 했거든요. 타락의 첫 원죄의 원인은 내면 동기, 정서적 동기는 비교의식이었다. 근데 이게 왜 마귀가 비교의식을 썼을까? 마귀가 비교의식이 많아요. 본인이.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세계적인 인문학 책이고 기독교적인 책이 이제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가보셔 한번 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악의 심리학인데 그 악이라는 단어가 더 evil 해서 악마의 심리학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하루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을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의 현상은 정신이 분열된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어. 이중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소위 뭐죠? 귀신 들림.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하자면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마귀도 인정 안 해요. 대부분 이제 무신론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림 현상을 일으키면은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 안 하고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이제 중립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스카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귀신이 오랫동안 임상을 통해서 이 정신분열증, 이 해리작용, 이 조현병 이런 거 다 아는데 이건 고가가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건 진짜 귀신 들림이구나 해가지고 딱 마주쳤는데 여러분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 중에 귀신의 인격이 딱 튀어나와서 표정과 이 말을 반하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놀래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고 막 기도하고 난리치죠. 근데 스카펙은 그러진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냉정한 기독교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 속에 나온 귀신하고 대화를 해. 얘기를 오래 해요, 자주. 그러면서 귀신의 내면 심리를 분석했어. 이게 유명하게 이중 분석에 성공한 책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를 분석했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인격을 대화해서 사탄의 내면 심리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인간과 이 존재의 깊이를 보게 되는데 사탄이 왜 타락했는가? 스카펙은 이렇게 합니다. 나르시시즘. 얘는希腊신화 나르시스는 오늘 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우상 숭배와 찬양하다 죽잖아요. 마귀가 그랬대요.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제가 가장 전능하고 가장 아름다워.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자기만 보인 거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고 더 전능한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왜 타락했을까? 비교의식 때문에 타락했다. 마녀, 백설공주 이야기. 마녀가 맨날 뭐하지? 아침마다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러죠? 이게 마녀의 비교의식. 스카페 공부할 필요 없어요. 백설공주만 알면 다들 여기에서 악마의 심리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악마는 공통거예요. 비교의식이 강해요. 악마적인 사람일수록 비교의식이 강해요. 악마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이 한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한 달란트. 그래서 타인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계도 경쟁 상대로 봐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무너졌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생이 무너져요.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 그 다음에 의욕상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요. 미래에 대해서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이 비교의식이 불행의 원인이다라는 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비교가 아주 시대정신인 세상에 살고 있죠. 1968년에 100명의 세계적인 학자, CEO,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마 클럽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문명을 진단했어요. 로마 클럽 보고서에 부제가 세미나요. 뭐라고 했냐? 성장의 한계라고 했어요. 인구 성장, 경제 성장, 개발, 이것이 어떤 한계를 갖고 오신가를 미리 예측했어요. 성장의 끄트머리가 뭐였죠? IMF, 세계 경제 붕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이미 겪었죠. 그걸 미리 예언했어요. 68년에. 근데 이제 1992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19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문명과 삶을 다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경고서가 나왔죠. 리스본 보고서가. 세계에 2가지 리포트가 있었어요. 로마 클럽 보고서, 리스본 리포트. 리스본 리포트에 딱 보니까 부제가 어떻게 되냐면 경쟁의 한계. 앞으로 인류는 경쟁 때문에 망한다. 근데 우리가 겪었습니다. 20년, 30년 지나면서 경쟁이 온 세계를 어떻게 황폐화시켰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이미 얘기하셨어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 망한다, 불행해진다, 행복이 없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2000년 전 비유지만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둘 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차르트는 천재고, 살리에리는 천재를 알아본 천재야. 그 당시 아무도 못 돼서가 천재인 걸 미리 못 봤는데 살리에리만은 알아봤어요. 자,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살리에리에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저 경건하지 못한 놈, 지나간 하인 엉덩이 툭툭 치는 놈한테 저런 재능을 주셨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영감을 달라고 부르짖고 경건하게 사는데 안 돼.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이 모차르트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분노했죠? 마지막엔 신에게 분노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신이 보낸 모차르트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가설이에요. 이거는 진실 아니죠? 일설인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죽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죽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클로징 장면에 이 장면이 나와요. 살리에리의 노년의 모습.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사악해요. 당신이 보낸 모차르트를 내가 죽였습니다. 신에 대해서 분노해요. 불공정한 신에 대해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인생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의 가치를 5달란트, 2달란트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이 다 불행한 이유가 뭐죠? 시대정신 경쟁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다 지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감하고 내 영감 비교하지 마시고 함께 산 내 부인하고 다른 여자 비교하지 마시고 특별히 자식들 좀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직장 갔는데 누구는 뭐 했는데 하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너만이 갖고 있는 1달란트가 있어. 그 달란트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5개, 2개하고 동등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너무 귀한 가치야. 하나님만이 내게 준 가치야. 그것을 자긍심을 갖고 감사하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긍정적 마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이고 이 하나님이 이 게임을 끌고 가는 인생인데 두려움이 없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의 가능성을 땅에 파묻어두는 낭비를 안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열정이 생겨서 성실해져요. 자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사람이 돼요.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이 숫자에 상관없이 행복한 목회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남보다 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주님이 2000년 전에 달란트 비유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살리에리처럼 되지 않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질의응답과 받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권사님.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 하느님이 나에게 믿음을 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내가 하느님을 필요로 해서 믿는 것인지 대한 거에 대한 게 그게 잘 구분을 해지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거는 달걀과 닭하고 똑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러 손을 내미셨고 잡아주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이 두 손이 붙잡혀 있어야 신앙생활이 온전합니다. 우리 성호 형제 잠깐 좀 나와보실래요? 제가 좋은 비유로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자, 성호 형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성호 형제 손을 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먼저 잡아줍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해요.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잡습니다. 요거 이제 요 상태가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잡아주셨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이걸 안 잡잖아요. 게으르고. 그러면 이 손을 누가 잡을까요? 정규 형제 오죠. 마귀가 조금 부실하긴 해요. 여기서 잡고 땡깁니다.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상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상태죠. 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할 시간 아닌가요? 예.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받겠습니다. 네. 11조를 내는 사람은 행복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11조를 꼭 내야만 그 행복한 교인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네. 아무에 비교의식이 있어갖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질문 드린 거거든요. 네. 구약에 11조가 있었죠. 그런데 십계명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미 모세가 합니다. 그때 11조 개념은 국세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중근동은 다 이 국가 통치에 대한 반응으로 11조를 한 거예요. 세금으로.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구해내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11조를 해당한 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으로 11조를 했어요. 예수님도 모든 헌금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에게, 사에게,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가이사의 통치만이 유일한 통치라고 생각하면 세금 내고 살고 그 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전에 세를 내라. 그래서 이 헌금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고백이죠. 근데 고백의 형태가 이제 11조로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용어가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 서신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와요. 이것도 패하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거는 그 당시 복음서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은 11조 문화가 이미 종교세로 있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생긴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11조 얘기를 안 하세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11조 얘기가 없습니다. 서신서에서. 계시록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11조는 신약 시대에 연보로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조라는 형태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헌금으로 다 포괄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 안에서 11조라는 형태를 다시 강조한 건 후기입니다. 교회사 시대 중세 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교회당에서 11조 강조가 나왔고요. 한국교회는 11조를 초기 선교사들이 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1조를 연보의 한 형태로 하자 이렇게 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국교회는 독일교회나 영국교회나 이런 국교회 같은 다 세금에서 종교세를 내고 세금으로 월급을 줘요. 목사님들. 국가세예요. 그래서 뭐 아주 그 독일의 목사님들은 그 검사, 판사 시험 보는 것처럼 공무원이에요. 종교 공무원. 그런데 이제 국가하고 이게 결연하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가 아무 관계없이 독립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그랬고 미국에 간. 그다음에 우리 한국도 청교도 전통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목사 월급 안 받겠다예요. 교회 유지 세금 이런 거 안 받, 혜택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끼리 스스로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따로 국가 외에 우리가 11조를 내자. 조선 예수교 장로회 11조를 한국교회 헌금 전통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억압이 돼요. 그러나 지난 역사에서 보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조 때문에. 그래서 11조는 아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종교의 자유, 교회의 자강,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즘 뭐 NGO나 종교계나 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철밥통 되고 망하잖아요. 근데 교회만은 국가 세금 안 쓰고 돈 안 쓰고 스스로 유지하고 다 그러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에서 교회의 11조는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11조를 이런 교회사적 전통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한 규례로 이해하면 좋은데 성경을 갖다가 대가지고 11조 하는 건 도둑놈이다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는 성경 해석상 제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모든 11조에 대한 가르침이나 복음서의 11조에 대한 논쟁은 신약 성경의 완성인 서신부를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계시가 중간 과정일 때 어느 본문을 가지고 절대적인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완성에 의해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연보라는 개념으로 11조는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11조가 다시 이렇게 교회 헌금제도 정화된 연원을 살피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성경 해석하는 것은 말하자면 목회를 위해서 성경을 도구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저는 뭐 신학적으로 11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바로 해석해내고 적용을 교회사적으로 다시 정돈해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를 딱 정돈하면 나 한국교회 교인들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 강요와 권위적인 그 억압을 하는 바람에 반발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